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입니다. 신약성경 259쪽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신약성경 259쪽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 교독합시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것 같이 너도 서로 받으라. 아멘. 날씨가 6월부터 더워지는데 건강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얘기 해드린 기억이 있는데 홍수로 폐허가 된 동네를 복구하기 위한 동네 회의가 열렸는데요. 동네 앞에 흐르는 제방이 무너져서 물이 동네까지 다 들어와서 쓸고 간 거죠. 어떻게 제방을 복구할 것이냐 이런 의견들을 서로 나누는 동네 회의였는데 제방을 쌓기 위해서는 흙돌이 필요하죠. 그래서 흙돌을 담아 나를 수 있는 수레가 필요하다. 그래서 집에서 수레가 2개 이상 있는 집에서는 하나씩 제방 공사를 위해서 내놓자. 구름 하나씩 내놓자. 이렇게 어떤 사람이 제안을 하니까 모두 박수를 치고 찬성을 했답니다. 두 번째, 수레를 끌려면, 구루마 끌려면 소나 말이 필요하니까 소나 말 2마리 이상 있으면 1마리씩 내놓자. 모두 다 찬성을 하고 박수를 쳤답니다. 근데 그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 제방 쌓는 작업을 하려면 먹는 게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닭 2마리 이상 있는 사람들은 닭 1마리 내놓자.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모두가 침묵하고 정적이 흐르고 조용했다고 해요. 이유는 수레를 2개 이상 가진 사람이 없었고 소나 말을 2마리 이상 가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모두가 거기 모인 사람이 닭 2마리 이상은 다 가지고 있었다. 수레를 내놓자, 소나 말을 내놓자 할 땐 자기에게 해당이 안 되니까 막 박수를 치고 좋다고 했는데 자기 닭을 내놓아야 되는 그 의견에는 모두가 침묵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런 존재잖아요. 상대방의 정의를 주장하고 공정을 주장하고 헌신을 주장하지만 내가 공정하고 내가 정의를 지키고 내 것을 내놓고 이런 데는 다 어떻게 하면 안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을에서 축제하면서 포도주 한 병 가져오자. 그래가지고 큰 포도주 그릇에 따랐는데 먹어보니까 맹물이었다고 그러잖아요. 다 좋은 포도주 가져오기 나는 맹물을 가져
그런 심리가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생각을 바꾸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야만 좋은 동네, 제방도 쌓을 수 있고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남을 칭찬하기가 쉽습니까? 남을 흠잡기가 쉽습니까? 흠잡기가 참 쉽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불평하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감사하기가 쉽습니까? 말로는 감사한데 진짜 본심은 불평하기가 참 쉬워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습관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내 삶에 감사가 우러나는가 돌아보면 저부터 마음이 없는 기도를 드릴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은 생각을 바꾸는 일인데 이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거듭거듭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내가 조금 닭을 한 마리 내놓더라도 어떻게 하면 제방을 쌓을까? 내가 봉사하고 희생하더라도 어떻게 함께 좋은 교회를 이루어갈까? 이걸 조금 생각하고 그 일에 헌신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무너지면요, 내 신앙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교회가 세워지면 내가 닭 한 마리 내놓는 수고를 한 것 같지만 닭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끊임없이 고민해야 돼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교회가 깨지는 아픔을 겪거나 교회가 정말 갈등 속에서 힘들어했던 교우들이 그런 정말 좋은 교회를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건강한 교회, 서로 위하고 기도하고 서로 존중하는 교회를 사모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무진교회는 42년이 되었지만 교인들 간의 극심한 갈등 이런 게 거의 없었어요. 불평이 왜 없었겠습니까? 왜 갈등이 없었겠어요? 왜 목회자에 대해서 100% 만족한 게 어디가 있었겠습니까? 불평도 있고 보이지 않게 만족스럽지 못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교인들이 조금 참고 조금 인내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들이 다른 교회보다 조금 많았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주변에 조금 눈만 들어보면 제가 목회한 지가 30년 넘었는데 목사 안수 받은 지가 이제 8년째 되는데 끊임없이 교회 갈등하는 교회들을 이렇게 주변에서 보고 했는데 갈등하고 싸우고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시험 들고 뼈대만 남는 모습들을 보거든요. 근데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의 모형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지만 들어보았을 것 같아요. 대장간 같은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런 얘기 혹시 안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농기구 하다 보면 부러지기도 하고 또 무뎌지기도 하고 농기구들이 그러잖아요. 또 쇠붙이가 오래돼서 못 쓰기도 하고 대장간에서 근거를 녹여서 좋은 농기구를 만들죠.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서 자기를 녹일 때 좋은 농기구, 정말 농사 짓는 사람들이 필요한 농기구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소위 성령의 뜨거운 불로 거듭날 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인간의 한계를 끊임없이 지적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배워도 도덕적 훈련해도 소망이 없다고 얘기하죠.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말씀으로 거듭나면, 주 안에서 거듭나야만 소망이 있다. 끊임없이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얘기하는 얘기예요. 그 좋은 파라다이스에서도 아담과 하와는 타락을 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도 타락한 게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도 타락한 게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고 돈이 많고 건강하고 없으면요, 잘 한번 세상 사람들 보세요. 무슨 일을 하는지. 가정이 훨씬 깨지기가 쉽고요. 바람 피고 못된 짓 하기 훨씬 쉬워요. 세상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건강하고 돈이 많고 사업이 잘 되고 하기 때문에 이웃을 도와주고 내 건강으로 봉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극히 적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럴 상황이 되면 그런 유혹에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부러진 세막대기 같지만 주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는 대장간을 통해서 새로운 농기구가 되는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주막지 같은 얘기도 옛날 우리 선배들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어르신들은. 우리가 지금 주막하면 별 느낌이 없지만 옛날 사람들에게는 주막이 굉장히 친근했던 장소 같죠. 동네마다 무슨 가게 주막 같은 게 예전에는 있었잖아요. 주막은 나그네들이 쉬고 먹고 마시고 회복하는 장소이잖아요. 지금의 무슨 여관이나 모텔이나 좀 다른 개념이잖아요. 주막이라고 하는 개념은 안식처가 있고 쉬고 먹고 마시고 다시 나그네가 회복해서 길을 떠나는 것이 주막이잖아요. 강가라든가 이런데. 우리도 주일마다 이 교회가 주막처럼 영양식을 먹고 마시고 쉬고 회복되는 장소가 이 무진교회가 여러분에게 무진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교회 모형을 많이 들 때 잔치집 같은 교회 얘기하죠. 잔치집에 사람들이 있죠. 웃음소리가 있고 노래가 있고 음악이 있고.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곳을 만들려면 내가 제방뚝이 무너졌는데 닭 한 마리 내놓으려고 하는 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수레를 내놓읍시다 할 때 박수를 치고 말이나 소를 내놓읍시다 하면 박수를 치면서 닭을 내놓읍시다 할 때는 침묵하는 이런 교인들로서는 절대로 잔치집 같은 교회를 이룰 수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교회 모형으로는 목욕탕 같은 교회도 얘기를 하죠. 목욕탕은 때를 벗기는 곳이죠. 씻는 곳이잖아요. 더러움을 깨끗함으로 씻는 곳이죠. 때 있는 사람이 목욕탕에 들어와서 깨끗이 씻듯 교회는 우리의 죄악이 씻어지고 거듭나고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이 씻어지고 거듭나서 새로 출발할 수 있는 곳이다. 목욕탕만 가도 우리가 더러운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잖아요. 우리의 몸을 씻고 그래서 새로 결단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곳이 곧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닭 한 마리 내놓는 신앙의 결단, 봉사하고 헌신하는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약한 자들의 약점을 좀 대신해줘라, 담당해줘라. 약하다고 지적하고 쫓아내지 말고 너는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에 맞지 않아. 이렇게 말하지 말고 교회는 그 사람들을 강하고 은혜 받고 건강하고 돈이 많고 하는 사람들이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철저하게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곳이죠. 교회는 반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15장에 이 얘기에 전제가 있어요. 이 초대교회에서 가장 많이 싸웠던 게 먹는 것 가지고 싸웠어요. 먹는 거 서로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것이 부정한 음식이냐, 거룩한 음식이냐, 정한 음식이냐, 이게 제사 음식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바쳐진 음식이냐, 이게 구약의 음식 규례에 맞는 음식이냐, 부정한 음식, 이런 거 가지고 싸우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구약의 율법 규례가 있잖아요. 음식 규례가 있잖아요. 이걸 어긋나면 안 된다고 주장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순간 그에서 자유로워야 된다. 어떤 음식이든지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위생상 문제만 없으면 제사 음식도 먹어도 된다. 그래서 음식을, 이 고기를 살 때 어젯밤에 제사를 드리고 다른 수많은 신들에게 제사 드리고 시장에 고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고기를 살 때 물어보고 사지 마라. 그 고기가 좋은지 나쁜지만 보고 사지. 물어보고 사. 이거 제사 음식이 아니에요. 물어보고 사지 마라. 믿음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주장해요. 이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으면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 음식 먹는 걸 보고 내가 시험 들면 나는 제사 음식 먹어도 상관이 없지만 그 사람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배려를 하라라는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죠? 똑같은 음식도 똑같은 음식 무슨 요즘 잘 먹는 삼겹살이라고 해봅시다. 건강한 사람은 잘 먹죠. 연세가 많고 병이 중한 사람은 그것도 조심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배려해야 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 약한 자에서 강한 자는 그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오래된 사람이에요. 음식결에 상관없이 음식을 어떤 먹어도 나는 시험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약한 사람은, 여기서 약한 사람은 예수 믿은 지 금방 초신자예요. 한마디 말하면 쉽게 시험 들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배려하고 약점을 담당해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곧 신앙인들은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인들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항상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요.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그래서 서울 부자 동네는 자기 이득을 대변할 국회의원들이 항상 되잖아요. 그 사람들 세상에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많이 배운 사람들. 그런데 자기 이득을 대변할 사람, 좋고 나쁜 걸 떠나서 그 당을 찍는단 말이죠.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중심에서 이웃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바꾸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어렵고 힘들죠. 말로는 바꿨다고 그러는데 우리 삶에서 잘 안 바꿔지죠. 그래서 기도하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1절의 말씀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했죠. 누구를 그러면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기쁘게 하라. 믿음이 약한 자를 기쁘게 하라.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 이유로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위로받고 힘을 얻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약점을 담당하고 이 말을 공동 번역에 보면 약점을 돌봐주라. 세 번역은 약한 사람을 도와 그들의 짐을 져주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조금 내가 돈이 많다고 하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좀 담당해야 되겠죠. 건강한 사람은 아프고 병든 사람들을 담당해야 되고 정상인은 장애인들을 도와야 되고 내가 의롭다고 주장하면 죄를 짓고 약한 사람들, 이 죄인들을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음식 규례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수많은 그 음식 규례가 있었고 절기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유교적 하면 무슨 날들이 그렇게 많았죠. 제사 지내고 뭐 그런 재수 없는 날이니 손이 없는 날이니 지금은 제주도에도 지금 이사할 때 그거 해서
이사하는 날짜가 딱 정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수없이 많은 그런 것처럼 이 시대 때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날을 정하고 무슨 길일이니 휴일이니 뭐 정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 예수 믿으면 그런 것들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은 자들이 그런 것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을 배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주님의 배려, 사랑, 주님의 희생,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아니에요? 성경에도 마지막까지 쓰임받은 사람들은 실수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라 주의 사랑을 통해서 회복된 사람이 훨씬 많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이 인생을 보면 얼마나 비열한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여가면서 자기 목숨을 구걸했던 적도 많고, 다윗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도마도 마찬가지고, 마태복음을 썼던 마태도 자기 민족의 지탄을 받은 세리였고, 마가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을 배반했던 사람 아닙니까? 하지만 주의 사랑으로 배려하고 약점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실패도 있고 그렇지만 다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그리야 주님께 쓰임받는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담당하려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들을 자제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내 중심의 생각, 나를 기쁘게 하는, 내 육을 기쁘게 하는 생각을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남의 짐을 질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모든 불행의 출발은 내 육의 기쁨을 추구하는 데서부터 출발이 돼요. 내 육의 기쁨.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그 사과 하나의 유혹에서부터 출발한단 말이죠.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타락, 자기 유익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기보다는 자기 눈에 보이는 욕구를 추구하면서 죄는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는 내 유익을 추구하면 소위 가정도 평화롭지 못하죠. 평화가 깨지죠. 내 육신의 욕구를 추구하면 자녀들이 불행해지거나 상대방이, 배우자가 불행해지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상대방의 기쁨을 추구할 때 진실로 주님께 주시는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세상에서는 뭐 이타적인 뭐 삶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도 얘기하지만, 어쨌든 신앙인은 우리가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의 기준이어서 그 기준을 보고 끊임없이 궤도 수정을 매일 기도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할 때 우리가 좋은 신앙이 되고, 내 욕심 때문에 상대방을 시험 들게 하고 나도 그 유혹에, 죄의 유혹에 넘어져 버린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5장은 교회, 초대교회 공동체에 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 신앙인의 기준이었습니다. 오늘 이 기준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함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바로 서고 이웃들을 살리고 교회 공동체를 살려나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 좋은 교회를 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소나 말을 내놓자고 하는 일에 박수를 칠 것을 넘어서서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닭 한 마리를 내놓으려고 하는 이런 신앙의 결단, 봉사와 헌신 있을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믿음의 권속들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게 하옵소서. 이웃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믿음의 권속들을 기쁘게 하고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일이 무엇인지, 복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 어떤 길인지 깊게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성찰하게 하셔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불신앙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내 욕심을 앞세워서 교회를 분열하는 일들을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세상의 유혹 앞에 내 육신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